지난 시간에는 동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물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이 있다 하는 것과 사람은 동물을 죽이거나 먹을 수 있지만 부당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동물의 지위가 높아진 지금 우리는 동물을 기르거나 먹을 때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실천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변증의 핵심 주제의 하나인 불신자의 구원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숙제로 내드렸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지옥에 갔다 하면 민족의 영웅을 지옥 보내는 종교는 못 믿겠다 하고 돌아서 버리는데, 그렇다고 좋은 데 갔다 하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원리는 분명한데 그 원리를 적용할 때는, 나눌 때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 머리로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옳을지, 그리고 그것을 안 믿는 이웃과 어떻게 지혜롭게 나눌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말 그대로 살려주는 거지요.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데 그 상황은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과 슬픔이 되었고 그 삶이 죽음으로 마감되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누구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이 땅을 살 때도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멘. 사도들도 가르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음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인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성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따지고 들 때 잘 설명해서 변증이나 전도를 잘 할 수 있지요. 자, 어떤 의문입니까? 첫째는 불공평하다는 점입니다. 구원자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는 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한민족처럼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시기와 장소가 딱 맞아서 메시아를 직접 보는 복을 누렸고 또 복음이 흘러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도 이렇게 믿게 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 세종대왕도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지옥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오늘날의 미전도 종족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지금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고 말 문제가 아니지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이라면 구원이 불의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건데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에 대해 몰랐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반대로 좀 대충 살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뜻 아닙니까? 선하게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너무나 부당하고 또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평생 나쁜 짓만 하던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부당해 보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정말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주시는 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공의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 맞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도 해소하고 주위의 불신자나 자라나는 자녀들하고도 나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해 주는 일 역시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안 믿는 이웃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자, 구원에 대한 첫 비판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일단 종교 사회학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종교 사회학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를 사회 현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 있는 곳에는 어디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종교인데 대체로 보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는 불교, 인도는 힌두교, 유럽은 기독교, 중동과 남아시아는 무슬림, 이슬람. 거기다 또 종교는 대개 대물림을 합니다. 부모가 힌두면 자녀도 힌두,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자녀도 교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기독교 문화권이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사회적인 결과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정해진다. 그럼 정말 불공평하다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가 사회적 특성이 강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답변입니다. 소위 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교인 부모 아래 자랐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된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요. 그러니 사회적 상황이 내 믿음을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둘째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사회적 관점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특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인 친구를 사귀게 하시거나 사춘기 때 교회 다니는 여학생을 좋아하게 만드시거나 성탄절이 가까우면 유난히 사탕이 당기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성이 좀 자랐을 때는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쉬운 방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쓰실 이유가 없지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삭개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알면 불공평하다는 불평은 사라집니다. 게다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이 점 더 확실해집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죄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차별이 아니냐? 엄밀하게 따지면 차별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면 불공평이고 차별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것을 받았으니까 은혜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를 받은 것이니까 불평이나 원망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못 받은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부럽고 더 나아가 질투심도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점에서 복음은 아주 공평합니다. 인종도 성별도 사회 신분도 다 뛰어넘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는 믿기 싫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라는 걸 안 믿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불공평하다 어떠다 뭐 따질 이유도 없지요. 믿으면 그저 감사 찬송하고 안 믿으면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따져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지요. 뭐 구원은 어차피 은혜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덤으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전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왜 나에게만 주어졌을까? 이를테면 우리 15대 조상님은 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리와 이성은 왜? 라는 질문을 거듭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가운데 구원을 얻은 우리의 마음을 독일의 샤덴프로이드 그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불행으로 생긴 기쁨이다 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지만 그런 복을 못 받은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지. 우리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앞에서 참 민망하고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안 믿는 사람을 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 그 외에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들 연민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우월감, 안도감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열심히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지나치다 보면 그런 구절을 곡해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분명합니다. 이 점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옥 형벌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사에 오래 이어져온 소위 보편구원 사상입니다. 우리 시대는 윌리엄 몰트만이나 칼 발트 같은 신학자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편구원 사상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두가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주의 전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가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화해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서 만물로 번역한 말이 있지요. 이건 모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두라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이 전부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대한 우주 역사의 조물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지요.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복잡합니다만 원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영어로 간단합니다. God may be all in all. 아주 간단하지요. 짧고 명료하면서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마치 보편구원을 말하는 듯 보이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 외에 지옥 형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보편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악 무도한 죄인이 아무리 죄를 지어야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은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도 아니고 영원히 이어진다면 그 누가 보아도 과도한 것 아니냐,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지. 존 스토드 목사님도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그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 그러니까 그건 괜찮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물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앞에도 나왔던 안셈처럼 무한자에 대해 지은 죄는 무한한 형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에도 있듯이 죄는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시간 안에서 지었는데 고통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받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인데, 특히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 더 그렇다는 말이지. 이 보편구원론이나 지옥 형벌이 영원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 교회에서 정죄를 받은 사상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도 지옥 형벌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된 사상인데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불신자의 운명을 이해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습니다. 그런데 천당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를 좀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면 변증도 못합니다. 이해해야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지. 이 불신자의 운명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을 다 받겠지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큼이라. 원문은 많다, 푸짐하다. 상이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푸짐하게 받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 그대로 큰 상입니다.
큰 상이니까 작은 상도 있겠지요. 물론 상징이고 비유니까 정확한 뜻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옥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지옥 형벌도 차등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셨습니다. 비교급입니다. 견디기가 쉽거나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결국 형벌에도 심한 것과 덜 심한 게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만 짓던 사람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은 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은 똑같이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 직접 벌을 받아봐야 알겠지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면 어떻게 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지요. 예수 안 믿었으니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지옥에 갔지요. 그렇게 말하면 뭐 대화가 끊어지지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데 갔다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럴 경우에 분명한 원칙을 들려주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한 가지는 분명하니까 얼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권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비하는 분이 있다면 조상님 문제를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더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충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불공평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불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착하다는 말 한자로 선하다, 영어로 good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게 또 착한 삶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됐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묻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는 의문만 담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를 향한 경고도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의문에 먼저 답해 봅시다.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변정학의 첫 사명이라고 그랬지요.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만약 교회 다니면서 못된 사람하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것 같습니까? 극단적이라서 보기가 참 안 좋지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면 나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꼬질함도 담겨 있습니다. 안 착한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구원해 준다? 제가 보기에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지요. 지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인격, 선한 삶이 뒤를 따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행동, 내 성품, 착하고 못되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점 절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행위로 착해서 받는 구원과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순간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나의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 거듭난 새 자아가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성품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 되는 거지요. 처음 믿을 때는 믿음과 행위가 반대말이었지요. 근데 믿은 이후로는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 됩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면 착해집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안 착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행위를 보고 하신다고 거듭 말합니다.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보겠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은혜의 구원, 믿음의 구원입니다. 왜 그럼 심판은 행위를 보고 하신다 했습니까? 행위가 바로 믿음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무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주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친하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3대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주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웠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문이지요. 순종의 문이지요. 구원은 예수 믿고 안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어 착하게 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 지적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다는 죄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하는 하나뿐입니다. 천국 상급에도 차등이 있고 지옥 형벌에도 차등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로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가장 분명한 사실 하나를 꽉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길 수 있습니다. 착하면 됐지.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착하면 된다 하는 생각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죄가 줄어드니까 그 자체로 양심 참 좋은 거지. 그렇지만 소위 착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됩니다. 못된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남보다 좀 더 착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속에 이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게 남보다 덜 드러났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지.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 문제로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유일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 둘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절박한 긴장감을 갖고 전도에 애써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안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섣불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문제 뭡니까? 내 구원 문제 아닙니까? 나 자신의 구원 문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는 질문에 아무 답도 안 하시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경고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또는 불의하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불신자보다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그 어떤 불신자보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순종의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변증이지. 그런 성품, 그런 삶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 어떤 공격을 해와도 온유하게 두려움으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게 믿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뭔지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